내 안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 오세요. 고백해 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 오세요. 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거 아니에요. 여기는 누구의 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켜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드리고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그 모델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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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천하고 천한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좀 우리는 잘생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네,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좀 멋있고 좀 생기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굉장히 유약한 모습으로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면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예수님은 뭐 신의 아들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 예수님이 내 아픔 알아요? 예수님이 뭐 이 고통 알아요? 예수님이 내 입장 대봤어요?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뭐 가난한 거 아세요? 그 비참한 거 아세요? 내 상하고 깨어진 심령, 내 아픔, 내 고통 아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그 밑바닥의 인생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비참함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이 내 아픔 알아요?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대속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 대속물로 오셨지. 그래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지. 그럼 됐지 뭐. 그러니까 영혼 없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은 뭐냐면 사단과 나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사단하고 상관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제 나는 누구의 통치권 안에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감히 나를 건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나한테 오는 것은 불법이다. 나를 건들려면 누굴 먼저 건드려야 된다? 하나님하고 맞짱 떠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고 그 다음에 나를 건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가 나를 끊느냐는 거죠.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냐는 거죠.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건들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짜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철부지에서 이제는 자라가야 되겠죠.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깐난쟁이 아가 때는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 먹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내 앞가름을 하는 거죠. 영적인 어린아이 모습으로 열심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는 좀 더 성장하면 뭐예요? 이제 영적 청년이 되어지는 거죠. 영적 청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자라가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영적 자녀들을 섬기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밟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델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한다. 거기에 플러스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섬김을 받고 싶잖아요. 우리는 좀 있어 보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왜 명예를 얻으려고 그래요? 좀 있어 보이려고. 그렇죠? 내가 좀 돼 보이려고, 좀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내가 좀 뭔가 거느리고 싶고 내 맘대로 뭔가 하고 싶고 쾌락을 좀 즐기고 싶고 좀 이 땅 가운데서 좀 누리고 싶고 그런 걸 원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누구나가 그것을 원해요. 그것은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그것을 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돈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돈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돈을 좋아하긴 좋아해요. 하지만 돈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돈이 있으면 편하지요. 그러나 돈을 다스리는 거죠. 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닌 거지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신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 세상의 종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자, 1절 한번 그 이하의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3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아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아니, 나는 천국의 상급을 질문했는데 이러한 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상급을 얘기하고 당연히 천국에 간다라고
깍깍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메타인지 시켜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천국에 못 가는 자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이러한 자가 천국에 간다. 천국의 큰 자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3절 보면은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깊은 의미가 있고 애매한 말씀이에요. 그 어린아이 같은 게 어떤 마음일까? 어린아이 같은 자가 어떤 자일까?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아멘이 잘 안 나오지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뭔 말인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를 연구하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에 있어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사로서 섬기고 싶어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지금 그때 저희 교회가 좀 많이 컸는데 제일 인기 있는 부서가 중등부였어요. 하나님 그 중등부에는 매년마다 10여 명씩 교사들이 지원을 하는데 잘려요. 10여 명을 모집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몰빵을 하니까 나머지 사람 다 잘려버려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그렇게 지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나도 거기 가고 싶어요. 나도 거기 가고 싶어서 거기에서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고 싶은데 주님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내가 뭐 있으나 마나 별 그냥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저는 교육부서 가운데에서 가장 제가 필요한 곳에 가고 싶은데 주님 어디가 제가 꼭 필요할까요? 기도하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꿈에서 고속도로였어요. 고속도로 완전히 쌩쌩 그렇게 달리는 그 고속도로 거기에 7살짜리 한 여자아이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아이한테 너 지금 왜 이러고 있니? 집에 가야 되는데 집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손을 잡고 집까지 그 위험한 고속도로를 한 몇 시간을 걸어서 그걸 지나서 그 아이 집까지 데려다주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아침에 깼죠.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 7살이라고 하면 어떤 부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유치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는 거예요. 아직 졸업을 안 했죠. 이제 졸업을 예비하고 있는 고3이었죠 제가. 그래서 혹시 그러면 유치부로 가라는 사인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유치부를 똑똑 문을 두드리고 저 혹시 여기 교사 필요하신가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5년 만에 교사 지원자가 왔다고 아주 막 박수 치면서 거기 선생님들이 막 너무 환호성을 지르며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 나를 환대해 주시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5년 만에 제가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유치부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 아이들을 제가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중등부나 고등학생 그냥 노는 걸 좋아했지 아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왜 유치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라 하셨을까? 뭘까? 하지만 뭔가 뜻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했는데 전혀 모르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유치부에 있는 그 선생님들은 유치원 교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한테 내가 하나에서 10까지 막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니까 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것도 몸에 배어 있고, 그리고 또 그 아가들을 대하는 그러한 그것도 몸에 완전히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 제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면 그 앞에서, 신발장 앞에서 이렇게 딱 있고 그 아이들한테 배꼽 인사를 90도 각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도 인사하고 그 아가들한테도 인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신발을 벗겨줘야 돼요. 아가들이니까 신발을 내가 벗겨주고 그 신발을 신발장에다 놔주고, 그리고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하고 또 그 아이한테 엄마한테 인사하자고, 자 이렇게 인사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의 겉옷을 딱 벗겨주고 그거를 또 옷걸이에다가 딱 걸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막 웃으면서 막 여기 이제 재밌는 곳에 온 거야, 여기 놀이동산에 온 것처럼 그렇게 온 거야, 환영한다, 이쁘다 이쁘다 막 이러면서 손을 잡고 막 신나게 그 아이를 예배당 앞에다 딱 앉혀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어,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준비하고 있어 하고, 또 나는 나와서 또 이제 그 자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애취하면은 그거 콧물 그거 다 닦아주고 눈물 다 닦아주고, 그리고 또 이제 실수로 이제 실례를 하는 그런 것도 하면 또 데리고 가서 그것도 다 씻겨주고, 예, 그리고 입혀주고, 그래서 예비 옷도 항상 거기다가 부모님한테 말해서 거기다 딱 사물함에 딱 놓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제 어리다 보니까 가위줄도 하기 힘들어하고 색칠도 힘들어하고 뭐 그리는 것도 힘들어하니까 그 분반 공부를 준비하려면요, 그러니까 저희 반에 한 8명인가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7살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8명의 그 아이들을 다 오리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제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숙제가 엄마 숙제잖아요. 그래서 아이 숙제가 엄마 숙제인 것처럼 그 아이들의 숙제가 선생님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분반 공부 그것도 준비할 때 시청각 자료 다 준비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때 인형극 하듯이 그거를 막 놀이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1부 성경 공부가 끝나면 2부 간식을 먹어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선생님 간식까지 줘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아이들도 기다리고 선생님도 기다리고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간식을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3부 순서. 그래서 이제 만들기 뭐 이러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제 크래프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고 막 이렇게 예쁘게 하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어려워요 선생님 뭐 이러면 그거 선생님 도와줄까 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작품 하나 딱 하면은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이제 그거를 제가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뚝뚝하게 그냥 멍 때리고 있던 내가 이렇게 막 상냥하게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막 아이들 전도도 해가지고 막 부흥돼가지고 저희 반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반이 가장 상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그 분반 공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분반 공부. 왜냐하면 아이들을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분반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대본을 다 짜야 돼요. 대본을 다 짜고 그 인형극하고 연극하고, 근데 매번마다 똑같은 거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인형극, 다른 날은 또 뭐 어떤 다른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다양하게 그거를 매주마다 좀 재미있게 각색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대본을 보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1인 다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 인형을 쓰기도 하고 손가락 인형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이런 손가락 인형 이런 것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것들을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대본을 다 외우고, 그리고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한 3번에서 5번은 혼자서 리허설도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표정 연기도 하면서 막 이거 하면서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실전에 주일날 딱 가가지고 아이들이 있는 데서는 제가 이제 아이들 보면서 이걸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토요일 날은 항상
주일을 준비하는 날, 기도도 물론 하죠.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준비하다 보면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거기에서 그냥 하루 종일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제가 쭉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저 같은 사람을 왜 하필이면 가장 손이 많이 가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섬겨야 되는 이 유치부를 섬기게 하셨나요?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가요? 정말 쉽지 않다. 하지만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는 제가 한 10년 이상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제가 그때도 간증을 했었죠. 제가 이제 그 선생님들 유치부, 그러니까 어린이부, 그 어떤 그 코스타, 캐나다에서 코스타 거기를 제가 이제 담당자가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전국에서 오는 어떤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번 그 집회를 위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제가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들을 딱 모아놓고 제가 이제 식사 기도를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 기도를 정말 마음을 쏟아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선생님들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웃냐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요 좀 웃기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말 못해요.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요. 뭐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흉내를 내주더라고요. 손도 어린아이 같이 다 이렇게.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 손 모아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평상시에 기도하던 그 습관대로, 그 어투대로 제가 이 선생님을 놓고, 어른인데 그 선생님을 놓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애기같이 했다는 거예요. 애기 목소리로.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빵 터져서 웃었는데 저는 그걸 인식도 못했던 거예요. 내가 뭔가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진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표정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어투로. 그리고 아이들하고 맨날 노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그 스펀지밥, 그런 거 참 좋고, 해가 떴습니다. 뽀롱뽀롱뽀롱 뭐 이런 거 막 애들하고 같이 보고 막 재밌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보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하고 거의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거의 아이들하고 비슷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놀면 코드가 맞아서 재미있어요. 애들하고. 어른하고 놀면 무뚝뚝해. 반응도 없잖아요, 지금.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요,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하면 수줍어하기도 하고 재밌어하기도 하고, 야 이거 한번 뛰어놀아 볼까 뭐 이러면 예 뭐 이러면서 굉장히 액티비티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뭔가 하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20년 이상을 아이들을 하고 이제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름 전문가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육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어린이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육교사 자격증도 땄어요. 사랑이가 뭐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1학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보육교사 자격증도 땄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린이집을 좀 하고, 그리고 나는 좀 어린이 부서로 나를 보내달라. 이 정도로 제가 바뀌었어요. 아이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공부를 하는데 놀이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은 공부를 해도 놀이식으로 해야 되고, 성경 말씀 시간도 놀이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저하고 이제 한 20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더니 그게 이제 저하고 코드가 맞아요. 재밌어요.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나도 재밌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뭔가를 전달할 때는 재밌고 간단하고 쉽게 전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거 끝나면 뭔가 신나는 재미있는 놀이가 있어야 돼요. 맛있는 먹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따라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도 막 너무 신나요. 제가 좋아하는 주로 음식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하고 저하고 코드가 맞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음식들은 저하고 약간 좀 거리감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도 제가 이 나이를 먹도록,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잖아요. 이 나이를 먹도록 주님, 제가 아가들을 계속 키우고 있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계속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나이 먹도록 계속 아이들을 키우게 하십니까? 근데 지금 또 내가 뭘 기다린 줄 아세요? 그렇죠. 손주. 손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가도 안 갔는데 시집도 안 갔는데 막 손주를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만 많이 낳아. 나한테 맡겨도 돼.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은 엄마한테 절대로 안 맡긴대요. 근데 나머지 아이들은 엄마한테 지금 맡길 준비를 해요. 그래서 나는 5명 낳겠다. 나는 뭐 3명 낳겠다. 그러면 우리 집 아이가 5명이니까 그 아이들이 몇 명일 거예요. 벌써 어린이집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이들만 낳아라. 그리고 나한테만 좀 보내줘라. 그럼 나는 어린이집 할 거야. 내 꿈에도 소원은 어린이집. 뭐 이거를 지금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막 가위질 놀이하면서 막 뭐 이게 만드는 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유치하게 막 이렇게 환경미화 꾸미는 것도 되게 좋아요. 막 내가 막 흥분해요. 막 신나요. 막 그게 나는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과거에 제가 그랬을까요? 전혀 아니었어요. 180도 반대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쪽에 별로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여 년 이상 내가 아이들하고 계속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좀 뭔가 배워야 되겠네요. 우선은 천국에 가려면 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니까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저 아이들 속에 뭔가 비밀이 있을까? 이 아이들 속에 뭐가 비밀이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뭔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체레미 자매한테 자매님 어린이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노세요. 라고 숙제를 줬어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근데 훈련이 아니라 제가 놀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그냥 관찰하고 지켜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자매님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본인은 느끼시나요? 못 느끼죠. 그렇죠? 외모도 더 어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부에 가면요. 외모가요. 더 어려져요. 아이들하고 계속 놀다 보면 나이를 거꾸로 먹어요. 엄마도 나이를 거꾸로 먹고 딸도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놀다 보면 이제 우리 자매님이 고백한 거 내가 살짝 얘기해도 되나 말아도 되나 뭐 괜찮죠? 네. 뭐 불러보지도 않고 막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라고 그랬냐면 뭐 제가 이거 훈련을 해야 되고 저거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편한 사람한테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른들은 마음이 안 편하대요. 근데 어린이부실에 있는 아이들은 다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적용해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오, 베리 굿. 아주 좋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기.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그거를 풀어보는 것이고 우리가 속사람 치유를 우리가 훈련을 받았지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속사람 치유를 하면서 아이들을
속사람 훈련생으로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기. 이것도 만약에 훈련 받았다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감동을 받아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서 아이들을 제자 삼아서 그렇게 키우는 거죠. 우리 온유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요? 그때부터 속사람 치유 사역자로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도 절대로 못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빠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7살짜리 아이들을, 유치부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아이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 재고, 그 다음에 제가 어릴 때 7살 때가 기억이 나는데 7살 때 배웠던,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7살 때 배웠던 그것이 내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평생의 기반이 된 게 참 많아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몇 가지들이 기억이 나는데, 뭐 예를 들면 7살 때 주기도문을 외워야 된다. 사도신경을 외워야 된다.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때 그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걸 그때 외웠었고, 그리고 요절암송, 항상 하나님 앞에 요절암송을 하는 거 그때 그랬었고, 또 그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호람대오를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7살 때. 하나님은 항상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뭐 책상 밑에 숨는다 할지라도, 화장실 속으로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뚜껑이 없는 것처럼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할 곳이 아무데도, 피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 그걸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는 것이다. 그거를 7살 때 그 선생님이 우리 분법 공부할 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제가 얼마나 그 말씀이 무서웠는지 몰라요. 내가 몰래 이렇게 훔쳐먹는,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책상 밑에 쏙 들어가가지고 몰래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것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살 때 절대 어리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천국에 가기 전에 그때 그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앞에 이렇게 있고, 근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음식 남은 거, 우리 간식 맨날 먹을 거 아니에요. 음식 남긴 거 천국 가기 전에 이렇게 다 쌓여 있을 건데 그거를 다 먹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 이 간식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또 이제 이러한 거 그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간식도 맛있게 먹고, 왜요? 천국 가기 전에 그 쌓여 있는 그 음식을 내가 한 번에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날마다 먹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먹고 이런 것들. 그래서 7살 때 배웠던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또 그 미술 유치원 다녔다 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4살 때부터 7살 때까지 유치원을 다녔었는데, 이제 7살 때 그 미술 유치원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술 원장님이셨어요. 남자분이셨는데 그분이 항상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또 간식 먹을 때 항상 지금 이 찬양 기도하는 거,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때 그것도 기억이 나요. 그 습관이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했던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그것이 평생 내 몸에 습관이 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어릴 때의 이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어릴 때에 이 아이들한테 그냥 뭐라고 심어주냐면, 너희들은 작은 예수님이다.
작은 예수, 리틀 지저스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그 아이들한테. 왜 너희들이 작은 예수님이냐라고 한다면, 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라고 영적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리를 지저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그분들을, 그리고 그 친구들을, 그 동생을, 그 윗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예,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가 한 깔끔하시고, 그리고 예의 범절에 대해서 목숨을 거신 분이세요. 그래서 남한테 싫은 소리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정교육을 좀 심하다시피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은 가정교육이 제대로 된 아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그 버릇없는 거를요, 그 꼴을 못 봐요.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은 마음이 참 넓으신 그런 분들은 예배 시간에도 졸아도 뭐 그럴 수 있지.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달콤한 잠을 주시는데 너무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넘어간다는데,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뭐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기도 시간에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저는 그 꼴을 못 봐요. 그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한 번 경고, 두 번 경고, 세 번,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에 바로 나중에 따로 나 좀 보자,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 이제 처방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 우리 진규 얘기도 좀 할게요. 진규가 좀 유명했어요. 4학년. 개구장이 4학년.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냥 무법자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말을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아빠가 아니었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저예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는 말로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막가파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게 양해를 구했어요. 학부모님, 제가 어린이부를 맡아서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양해를 구합니다. 좀 매를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매를 아끼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매를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순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마음껏 하세요 라고 정말 위험한 말씀을 하셨죠. 마음껏 하래요. 그래서 내가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이 부실에서 본당에서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전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 부실 거기에서는 제가 따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진한이가, 그 형이 이렇게 쓱 누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쓱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보던 진규가 형이 눕네? 나도 누워야지, 이렇게 누워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하고 내 눈치도 보고 그 아이도 보고 나도 누워도 되나 어쩌나 약간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다가 매를 옆에다 놨죠. 너네들 말 안 듣는 사람은 이 매로 매 맞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있는데 진규가 이렇게 하는 거야. 진규야, 너 똑바로 앉아야지, 안 그러면 너 매 든다. 그랬더니 그러거나 말거나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너 진짜 매 든다 그랬더니 때려요 이러더라고요. 오케이, 니네 부모님도 나한테 했는데 하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제가 힘으로 그냥 눌러버려가지고 그 누워 있었잖아요. 발을 딱 잡고는 발바닥을 그 매로 때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람을 잡는다고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진환이가 쓱 일어나서 무릎을 딱 꿇고 딱 예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는 그러고 제가 한마디 많이 때린 거 아니에요. 한 2대 때렸어요. 예. 그리고는 발바닥을 2대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진규가 그래서 진규야 또 누울래? 아니요 안 누워요. 누가 누워요? 이러고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규가 그리고는 진규를 반장을 시켰어요. 어떤 반장? 떠드는 애 군기 반장. 그걸 시켰어요. 그 걔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너 떠들어? 너 손 들어? 뭐 이렇게 막 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눈 말똥말똥하게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죠. 그렇게 했더니 진규가 제 말은 들어요. 그 누구의 말은 안 들어요. 그 누구의 말은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엘베데에 갔는데 거기에도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한문을 막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이 떠들고 뭐 장난치고 왔다 갔다 하고 정신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인큐생으로 갔으니까 배우러 갔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 분위기를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한 첫째 주는 좀 바라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목사님은 그냥 진도 나가시고 아이들은 그냥 딴 나라에서 놀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말썽꾸러기 하나 문제야 남자애가 하나 있어요. 고에도 한 4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딱 보고는 안 되겠다. 얘를 잡아야 되겠다. 얘를 제일 걔가 좀 거시기한 아이라서 얘를 좀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앞에서 그 목사님이 막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얘가 막 떠들고 옆에 사람 때리고 막 이렇게 하길래 내가 그 아이한테 잠깐 나 좀 따라 나와라 이랬어요. 너 나 좀 보자 이랬어요. 그리고는 그 하고 있으면 그 옆에 한쪽 구석에서 딱 이렇게 제가 딱 이랬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너 내가 왕년에 깡패 목사였어 이랬어요. 내가 깡패 목사야. 너 나한테 까불면 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까불어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그때는 내가 힘으로 이렇게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얘를 내가 푸시업을 시켰어요. 너 지금 현재 이거 갖고 이 태도 갖고는 너 여기에 못한다. 너 기본 태도가 안 됐다. 그래서 푸시업을 이렇게 푸시업하는 거를 제가 너 뭐 10개 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10개를 했어요. 너 똑바로 가서 수업 제대로 들을래? 아니면 다시 푸시업 할래? 나 안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또 까불더라고요. 그래서 푸시업도 10개 또 해. 그랬더니 또 푸시업을 해요. 그렇게 하고 또 푸시업하고 그래서 한 30분을 푸시업을 걔가 계속 했나 봐요. 예. 그리고 나서 너 지금 수업이 1시간이니까 너 또 푸시업 할래? 아니면 수업에 들어가 가지고 얌전히 수업 들을래? 이게 또 선택권을 줬어요. 굉장히 인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얌전히 수업 들을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애한테 너 깡패 목사한테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이러고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정말 범생이가 되어줬어요. 범생이. 그래서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열심히 수업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달간 그 인큐생으로 거기서 이제 수업을 제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 픽업한다고 우리 형제님하고 같이 제가 이렇게 딱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초등학교 4학년 그 남자아이가 내가 왔다고 한 달 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깡패 목사님 이러면서 깡패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깡패 목사님 나 잊어버렸어요. 왜 나 보러 안 왔어요? 막 이러면서 그 아이가 막 나를 끌어안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쉿 비밀이야. 너 이제 나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쉿 너 그렇게 부르면 안 돼. 뭐 이렇게 했죠.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 제가 그 버릇없는 거를 제가 꼴을 못 봐요. 예. 근데 감사한 것이 그런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좀 잘 따라주는 거. 감사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폭력적으로 뭐 이렇게
아이들을 학대 비인격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어린이 부실 선생님들한테도 그 학부모한테도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먼저 구하고 활용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것들을 딱 룰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지면 아이들도 그 모습을 어릴 때의 그 3살 버릇이 80까지 가기 때문에 그걸 잘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그 문제아들 제가 이렇게 잡았잖아요. 문제아들이 보통 남자애들 같은 경우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이 가장 개구장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되게 예뻐요. 마음밭이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밭이 뭔지 아이들을 통해서 저는 많이 배워요. 그런 아이들이요, 말을 더 잘 들어요. 그리고 더 정이 많아요. 그리고 한번 그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내가 사랑해주고 이러면요, 그냥 거기에 너무 잘 따라요. 그래서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워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유치부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우게끔 하시는지를 제가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라고 하시는지. 아이들은요, 막 중내산에 막 싸워요, 심하게. 냅두세요. 근데 거기에 어른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어른 싸움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싸우다가 이 아이들이 마음이 더 어려워져요. 왜요? 엄마끼리 싸워가지고 그 아이가 놀지 마! 이러니까, 아니 나 그 아이밖에 없는데 내 친구인데, 아무리 뭐 중내산에 싸워도 그 아이를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마음이 금방 풀려요. 앙심을 안 뿜어요. 금방 풀어져요. 근데 어른은요,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어지면 어른 싸움에서는요, 서로가 이거를 안 풀어가지고 굉장히 더 커져버려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웬만해서는 끼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 부모님들이.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그 선생님 한 분이 그거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잘 이게 정리가 되어진다면 아이들은 금방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았던 게, 아이들은 마음이 부드럽고 쉽게 용서해요. 그리고 쉽게 사겨요. 그리고 누구나가 친구가 되어져요. 누구나에게 따뜻하고 그냥 다 친구예요. 마음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아이들은요, 엄마가 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아이들은요, 금방 엄마 말을 그냥 믿어버려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엄마가 했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엄마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일 이사 가 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냥 이사 가는 줄을 알아요. 어른은요, 안 믿죠. 물어보죠. 어디로 가는데요? 몇 평에 가는데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몇 시에 가는데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한약을 먹일 때 아이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거 먹어야 돼 라고 하면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한약을 먹어요. 그 다음에 엄마가 뭐 요구르트 같은 거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그거를 먹고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혹은 어린아이와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 어떤 밭인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가 제 3의 부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제3의 부류에 대해서 그때 2007년도 12월 25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고, 또 의원은 병든 자에게야 필요하다. 그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소외된 자, 갇힌 자, 그러한 아픈 자, 병든 자, 주님이 필요한 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가치를 몰라요. 이 진주 목걸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거를 짓이겨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자는요, 절실하게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소외된 자, 갇힌 자, 눌린 자, 그런 자들은요, 절실하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함을 느끼는 자가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기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떠한 것들을 목숨을 걸고 그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 진주가 있다라고 하면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땅을 산다는 거예요. 왜요? 진주가 있기 때문에. 그 농부가 자기 땅이 아닌데 빌려서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왜요?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기왕이면 농부가 자기 땅에서 반일을 하고 싶지 남의 땅을 빌려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이 농부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농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진주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가 있는 그 땅을 사서 내 걸로 취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러한 자의 것이다. 그 가치를 아는 자가 취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취하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요, 뷔페 식당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배고픈 만큼, 내가 그 가치를 아는 만큼, 내가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갈망함, 그 가치, 그것만큼 그 뷔페 식당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사모함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은 천국 잔치와 같다라고 하셨죠. 첫 번째는 초청장을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몰라요. 왜 그 가치를 모를까요?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예전에 그 얘기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에 오셨던 게, 첫째, 귀신이 무서워서, 둘째, 우리 가족 살리고 싶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셨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겠다. 죽으라면 죽는 시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7일 금식 바로 들어가고, 산기도 바로 들어가고, 오는 첫날부터 3시간 기도 바로 들어가고. 그렇죠? 왜요? 교회라는 곳을 단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아, 교회 오면 첫날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냥 그러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형제님의 고백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교회 다닌 지 3년 되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했던 이유는, 내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순종했던 이유는 내 소원 이루어 달라 이거예요. 뭔가 미끼를 줘야 내가 미끼를 물지. 왜 미끼를 안 주고 왜 신앙생활 하라고 하냐고 저한테 나머지 몇 년이에요?
5년이죠. 나머지 5년 동안 계속 믿기 달라고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예수님 때문에 하셔야 돼요.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믿기. 좀 내가 흥미로운, 내가 딱 물만한 믿기, 그거 좀 달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설명하시더라. 목사님 모르는신가 본데 나는요 뭐 이러면서 막 설명하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근데 3년 딱 되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것이 딱 이루어지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고, 내가 그렇게까지 대가 지불을 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될 가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마당말만 들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교회에 계속 떠나지 아니하고 이유를 못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계속 계셨다는 게 정말 은혜죠. 그런데 제가 형제님한테 왜 신앙생활을 하셔요? 라고 물어봤는데, 왜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형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왜 그랬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갈망의 그 물고기한테 그 미끼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의 그 고백을 딱 듣는 순간, 형제님은 됐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면 언제까지 할까요? 기도를. 그렇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겠죠. 그럼 됐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제님이 흔들릴 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될 목적, 내가 살아야 될 목적, 내가 밥을 먹어야 될 목적, 내가 금식해야 될 목적이 그냥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흔들릴 거리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제대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처음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미끼를 덥석 물고, 그 내 소원 들어주면 내가 신앙생활 할게요. 내 소원 들어주면 그때 하나님의 일 내가 해드릴게요.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님이 3년 되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3년 되니까 그 소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 어떻게 했더니 올인한 거예요. 목숨 걸고 올인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3년을 하면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 제가 형제님을 통해서 깨달았고, 다른 사람들의 비슷한 간증을 통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아, 좋다. 그런데 3년이 딱 지나고 나면 내가 원하는 그것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생활 안 하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순종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돼지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놨는데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진흙탕에 다시 들어가는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쳇바퀴 도는 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좀 도전을 받으시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